안녕하세요. 네,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가끔씩은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저도 저 very T예요. 그래서 이 공감하는 게 솔직히 쉽진 않아요. 그래서 나도 이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있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하면 더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까? 그래서 순에서도 저번 주에 나눠봤지만 좀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많이 해보고 그런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또 제가 이제 4개월 된 강아지를 한 마리도 입양을 해서 아이랑은 다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랑이란 거를 조금 더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사고를 쳐도 아무리 아직은 똥오줌 못 가려도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훈련해 나가는 길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말을 또 잘 들을 때 그래 내가 잘 가르쳤구나 좀 이렇게 좀 뿌듯함도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 오줌 치우면서 느꼈던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좀 그런데 너무 많이 했나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정말 그걸 통해서 나는 이것보다 더한 실수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했을 때 나는 반대길로 가는 걸 좋아하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존재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니까 콘티가 빨리 나오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던 그런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죄송해요. 이런 너무 생각이 복잡한데 우리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로 또 이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주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이것은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아직 이것을 깨닫기 좀 힘든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오늘 우리를 준비시켜 주세요.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그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가 그 말로도 표현 못하는 그 넘치는 그 은혜,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께 영광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넘쳐 흐르는 그 사랑과 은혜로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정말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께 영광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 이곳에서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그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넘치는 주의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내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나 찬양 드리네. 주님 택하신 감사해.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령에서 건지신 후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나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가 찬양 드리네.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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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가 찬양 드리네.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다시 한번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가 찬양 드리네.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자녀 삼아주시고 택하여주신 주님,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세요.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정감하는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정감하는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없는 불법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소리쳐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까지 않은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이 오는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다운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까지 않은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품에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요.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아기 같지만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비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오늘 우리 불러주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 가난함을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난 쓰러지니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우리에게 그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땅에 호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그 인도하심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정말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친구 되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의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 너무나도 연약하고 낙심하기도 너무 쉽게 하고 너무 쉽게 넘어지지만 정말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정말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이라면 우리가 달려나아가길 원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곳이라면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주님, 그런 담대함 우리가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 그리하여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가난들, 우리의 고통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 정말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마다 정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 세워짐이 있기를 원하고, 정말 그곳에서 주님 한 분만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바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예배자 모두 정말 주님께서 오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정말 주님 그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오로지 주님께로 향하는 그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 기름 부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영광 받기 합당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오늘 예수 공동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함께 또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에게서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본 것 같죠? 항상 이래요.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항상 새로운 은혜를 주셔가지고. 네. 잘 지냈죠 한 주간? 네, 별일 없었나요? 네, 별일이 있었으면은 네, 찾아오세요. 네. 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6절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우리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날, 은혜의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 주시고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만날 때 우리 안에 정말 나는 포기하고 있었던 것들,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것들도 하나님 만남으로 그 변화가 일어나고 또 내 안에 필요한 것들, 회복이 필요하다면 그 회복이 일어나고 또 쉼이 필요하다면 주님을 통해서 참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계속 몇 주 안 남았습니다. 6장까지 있는데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6장하고 그 다음 주 6장이 마무리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예, 어쨌든 한번 해봅시다. 예.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나요? 항상 이 말씀을 기억나냐 물어보면 제가 민망하죠. 예, 우리 서로 민망하니까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뭘 나눴냐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새롭죠? 지난주에 그런 걸 나눴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음에도 누리지 않을 자유가 우리한테 있다. 예. 어떤 분들은 기억나실 거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나의 육체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종노릇하자. 예, 이게 제목이었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을 자유를 누리자. 예. 그것을 누렸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내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 좋아요. 예. 앞으로 하면 되지. 앞으로 하면 되죠. 앞으로 그런 자유를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하지 않을 자유를 누리며 또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세상은 참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우리가 참 그런 세상이 빨리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막 살기 좋은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당시에 그 잠시 동안은 내가 그렇지, 내가 정말 사랑으로 종노릇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돌아서면 예배가 끝나면 그 어떤 은혜에 따라서 네가 내 종이 돼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종이 돼야지 라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 사고에 다시금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주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변화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죄인이래. 어떻게 하면 도대체 변할 수 있는 건가? 매번 와서 변해야 된다 하는데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변할 수는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많은 가르침들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냥 가르치기만 하셨던 분은 아니죠. 그냥 우리에게 어떤 삶의 교훈만을 주셨던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예수님의 교훈을 받는 것만으로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가르치는 어떤 가르침을 따라서 그 가르침에 따라서도 훌륭한 사람이 된 사람들도 좀 도전을 받고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좀 삶을 좀 잘 살아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들이 그저 교훈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거기에만 머물기만을 원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좋은 말씀 듣고 좋은 말씀이네, 내가 참 저걸 새겨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것만 교훈만 얻고 끝나는 것으로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윤리 도덕 교훈과 같은 것만 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냐? 그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의 제자들이 그냥 단순히 이런 윤리 도덕 사회 어떤 이런 것들 교훈만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3년여 시간 동안 24시간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가르침을 받았고요. 많은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을 옆에서 그렇게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그냥 교훈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음에도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 삶이 정말 예수님과 같이 변했던 그런 모습이었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조차도 자기의 자리를 다툼을 하고 그럴 정도로 아직까지는 철이 들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 모습들이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그 제자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철이 없이 자기 자리나 탐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저것들을 두고 어떻게 눈을 감나?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제자들이 여전히 겁쟁이였고요. 여전히 믿음이 연약했고 여전히 그들의 사명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인간은 변하지 않는구나. 참 변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는구나. 아무리 주옥 같은 이런 죄송합니다. 저 잘못 들으면 안 돼요. 주옥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막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얼마 전에 그런 어떤 목사님하고 저 얘기했어요. 사람 참 변하지 않는다. 정말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변했습니까? 많이 변했나요? 정말 나는 변했다. 옛날엔 정말 쳐다도 못 봤는데 상대도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정말 사람 됐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요. 손 흔들고 그렇죠. 맞아요. 변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확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봐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정말 오늘 눈물 콧물 다 짜고 막 결단하고 고백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내일 또 돌아보면 내 인간 참 변하지 않는구나. 이런 또 실망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변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변하길 원하시나요? 아멘. 변하길 원하십니까? 저의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약간 사이비 같은데. 자, 16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람은 모두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모두가 나는 육체의 욕심이 이만큼도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있어요. 모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 모두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때 그 순간부터 그 전부터 이미 그 육체의 욕심을 다 갖고 태어나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자기 중심적인 그 사고로 똘똘 뭉쳐 있는 것을 여러분 모습 보면서 막 알잖아.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만 생각하고 있고. 예. 그게 우리의 본성적인 어떤 악함이라는 거죠. 악함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요, 이 본성이 악한 그 육체라고 하는 이 육체 외에도 다른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삶의 순간마다 이런 육체를 따르던 아니면 성령을 따르던 이 둘 중 하나를 꼭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중간이란 없습니다. 한 중간만 가면 되지. 군대 가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해. 중간만 가라. 앞장서지도 말고 뒤로 따라가지도 말고 중간만 가라. 예. 근데 그리스도인에겐 중간이 없어요. 성령을 따르든지 아니면 육체를 따르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육체가 아닌 성령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종노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뭐 겸손해지고 종으로 살고 싶고 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지만 성령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사랑으로 종노릇을 남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직장을 다니면 저 아이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그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그럼 교육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교육의 부재가 이 세상이 이렇게 된 원인일까요? 그럼 누구보다, 어떤 세상보다 지금은 교육을 많이 시키는 세상이죠. 예. 도덕, 윤리, 사회 같은 공부를 많이 하면 좋은 사람이 된다? 그렇다면은 뭐 이 사회가 그렇게 항상 좋은 사회로만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더 많은 교육을 시켰다면 사람들은 변하고 이 사회는 더 좋은 사회로 변해야 될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육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육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교육을 통해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프라이머리 스쿨을 나오고 그 하이스쿨을 나오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그것만으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본성까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공부했지만 여러분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그대로잖아. 피터 그대로잖아. 내가 알아, 그대로인 거.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만 종노릇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할 수 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할 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사시고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정말 성령을 따라 살도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여러분 안에서 각자에게 성령께서 지금도 돕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이해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렇게 주일에 와서 여기 앉아 있는다고 해서, 또 누구보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청년부 다녔으면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여러분? 한 20년 다녔나요, 여기? 그런 분 없죠? 성인에서는 이렇게 성인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 내가 교회에 30년, 40년 다녔다. 그러니까 막 와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본인이 교회 역사죠. 예.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가지고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 것인지 보여주고, 또 거룩과 성결과 말씀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열매를 맺는 길인지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은 여러분, 우리를 억지로 막 이렇게 끌고 가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막 가기 싫은데 막 뒷덜미 붙잡고 성령이 끌고 가시지는 않아요. 예. 성령님 또한 어떤 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세요. 누구보다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 그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뒷덜미 잡고 억지로 끌고 가진 않으세요.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들이 거룩한 삶에 대한 소원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우리가 정말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그 소원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누구든 그 거룩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의 유혹에 이끌려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소망이 없는 것과 같이 보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구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도와주시고 그 소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고 우리 안에 성도의 삶에 대한 그 사모함과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사모함과 갈망함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 그때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의 그 사모함들이 일어나고 갈망함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내 삶이 평안하게 될 것이다. 그냥 평탄한 삶을 살 것이다. 뭔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별일 없이 매일매일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성령을 따라 살아도,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도 우리의 삶이 항상 그렇게 평탄하진 않아요. 항상 평안하진 않아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 평화로운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을 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재밌죠? 여러분이 오히려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굉장히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데 성령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이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는 것이죠. 육체와 성령의 전투입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이 육체는 우리의 악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마음. 아직 우리들 마음 중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은 그런 마음들,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못한 부분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바로 우리의 그 악한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성령 모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직 변화되지 않은 그 마음들, 나에게 이미 성령으로 채워지는 마음들, 이것이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서 이것을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다. 문제는 이 둘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함께 공존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같이 살 수가 없죠.
반드시 여러분이 육체의 일을 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시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안에서 같이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너무나 평탄하고 그냥 마냥 좋다 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거죠. 너무나 은혜로운 삶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대로 살아갈 때 그럼 평안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또 하나는 성령을 느낄 틈도 없이 정말 모든 게 육체의 욕망으로 가득 찬 삶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욕심과 욕망이 너무나 커서 더 이상 성령을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삶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아예 육체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치열한 싸움조차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둔다.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잔잔하고 항상 평탄한 삶을 살아갑니까? 조금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와 성령이 끝없이 부딪히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갈등 없는 편안한 삶은 절대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다가 교회에 나오면 면죄부를 찍어주는 그런 복음은 세상 천지에 없어요. 가짜예요. 그런 복음은 없어요. 어디 가서 교회에서 그런다고 하면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그냥 예전에 로마 캐톨릭에서 면죄부를 팔았던, 돈 주고 면죄부를 팔았던, 그래서 죄를 사해줬던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속에 언제나 항상 싸움이 있고 그것으로 아픔과 수고가 여러분 안에 항상 있다는 것이죠.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믿고 항상 평안하고 즐겁고 아픔도 없고 수고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생 없이 그냥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그런 삶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런 꿈을 꾸셨습니까 여러분? 꿈 깨세요. 꿈 깨세요. 그런 꿈은 빨리 깨는 게 좋습니다. 그런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들은 그저 편안한 인생을 기대하며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유일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이끄는 대로 가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냥 죽음이에요. 뭐 죽음이라고 하니까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그런데요, 지난 그 며칠 동안 교회에 장례가 있었어요. 어떠한 집사님이 젊은 나이에 이제 40대 집사님이 여성분인데 소천하셔서 한 주간 우리가 장례를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예배를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유가족들에게 위로하고 말씀을 전했던 것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시는 소망, 보여주시는 소망, 다시 살게 하시는 그 부활의 소망, 분명 하나님 곁에서 그 참 안식을 누리는 그 소망, 그 믿음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함으로 유가족을 위로했던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냥 죽으면 끝이라면 너무 슬픈 거죠. 그냥 장례가 그냥
계속 눈물만 흘리고 너무 슬픈 것뿐이지만 그 장례는 물론 슬펐어요. 저도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지난 한 주간. 근데 그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봤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집사님을 그 품 안에 안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믿기 때문에 유가족들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그 소망을 믿고 바라보고 함께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살아도요, 죽은 것 같이 사는 인생이 있지만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 정말 영원히 사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면 이 싸움 두려워하지 말고 싸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언제까지 반복되기만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성령을 여러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거나 숨지 않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도 안 된다는 그 패배감이 여러분 안에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언제나 여러분을 도와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 패배감에 여러분 물들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그 패배감을 좀 벗어버리고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또 율법이 나왔네요. 여러분, 이 말은요 16절과 동일한 말이에요. 동일한 말. 16절에 뭐라고 있냐면 육체 욕심을 이루는 것과 육체 욕심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과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같은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값없이 주시는 이 선물을 거부하고 계속 내가 스스로가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 뭔가를 해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이고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가 스스로 뭔가를 열심히 해보는 그런 모습이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 저 사람 참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냥 잘못된 길을 혼자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아주 바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 하나님. 마지막에 하나님 배울 때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랬어요. 어디서 너는 뭘 했니? 다시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그냥 척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다 있다니까요. 그냥 정말 그냥 척 보면 알게 된다니까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 삶에서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이렇게 돌아봤을 때 이런 모습들 있나요, 없나요?
이 15가지 항목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15가지. 우리가 이것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여기에서 어떤 모습이 나의 모습인가 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성적인 타락이에요.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 같은 것들이죠. 자, 육체를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인지 그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말씀에서는 성적인 타락과 문란함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은. 본문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여기 음행이 나오죠. 음행은 포르네이아라는 이 원어가 있어요. 원어로 보면 포르네이아. 이건 뭐냐? 많이 들어왔죠. 포르노의 어근이에요. 이거는. 음행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음행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부부 관계가 아닌 그 외의 다른 관계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 그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 결혼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더러움 뭘까? 더러움이라는 것은 순리에 어긋난 성적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순리가 아닌 영리로 갖다 쓰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바로 동성애와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방종은 무엇인가? 방종은 절제하지 못하는 성입니다. 무절제한, 그저 자기 욕구만을 채우는 그런 것을 방종이라고 합니다. 거리낌이 없는 거야. 누구의 사람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는 증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성경을 보면 그 타락의 끝의 모습은 이 성적인 문란함, 타락한 모습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욕구죠. 이런 욕구는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이런 욕구가 사라질까요? 아니요. 죽을 때까지 이 성적인 욕구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포기해야 될까? 어차피 죽을 때까지 계속 따라올 텐데.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육신이 죽을 때까지, 육체가 죽을 때까지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여러분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 아무도 그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정말 순결하고 무결하고 결점이 없고 정말 그런 사람인데. 아니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자기 중심의 대표적인 것들이죠. 우상을 자신이 만들잖아요. 우상을 자신이 만든다고요. 우상을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걸 막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 자신이 나만을 위한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자신이 좋은 대로 이 신이 그것을 허용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정말 돌덩어리 무슨 나무 조각처럼 그냥 우상처럼 섬길 수가 있다고요. 내가 편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갖다 쓰는 하나님처럼. 그것 또한 우상 숭배입니다.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사는 것 역시 자기 중심적인 대표적인 것들이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은, 때로는 그냥 그저 쾌감이나 쾌락을 위해서 중독이 되고
그것을 쫓는 삶, 아주 육체의 일을 구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무엇인가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가 깨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일어나는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육체의 일은 그 관계를 깨지게 하는 것이죠. 반대예요. 원수를 맺게 하고요, 갈등을 일으키고 분노를 쏟아냅니다. 마음의 원한을 품습니다. 그룹을 나눕니다. 누군가를 소외시킵니다. 쟤를 딸을 시키고, 셋이 모였는데 하나가 화장실 가면 둘이 그 하나를 보내고, 당파를 짓고, 우리 편, 네 편, 내 편, 편을 만들고, 그렇게 차단하고 소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 육체의 일들 끝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 나는 상속받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끝을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끝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상속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에게 상속합니다. 여기에 뭐 딸들 있지만 모두가 아들이라고 합시다.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상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건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고 들어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육체의 일들, 우리가 금방 봤던 이 말들 가운데, 이런 일들 가운데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육체의 일들을 끊어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또 코끼리 얘기할 뻔했어요. 빼내고 넣고.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의지해서 그분을 따르면 우리는 사랑으로 종로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을 따를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19절에 나오는 육체의 일들은 무엇인가? 육체의 일들이라고 했죠. 복수, 플러럴이잖아, 플러럴. 예? 그죠?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데 비해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했냐면 단수라고 얘기해요. 단수. 그것은 육체의 일들은 복잡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들이죠. 일들. 우리를 막 혼란스럽게 해요. 우리의 삶을 막 뒤집어 엎어놔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일관성 있게 만들어요. 정리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9가지 열매라고 했지만 성령의 열매 단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재밌죠? 하나님 그냥 성경을 쓸 때 이걸 이때 단수를 쓰고 이때 복수를 쓰고 그냥 쓴 게 아니라고요. 다 깊은 뜻이 있어요. 너무 이런 걸 보면 재밌어요. 이렇게 통일성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는 언제나 이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데 한 가지만 있다? 에이, 그건 거짓말이지. 9가지 다 있어요. 그 어떤 한 가지가 더 도드라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에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다 주셨습니다. 아멘. 예.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막 물을 막 주고 열심히 밭을 간다고 해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수고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이 열매도 마찬가지로 아까 육체 일들을 바라볼 때 나눴던 것처럼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 때 생기는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생기는 열매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무엇인가? 제일 먼저 은사 중에 뭐가 있었죠? 사랑. 네,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을 많이 경험하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경험하고 이성 간의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동성 간에도 사랑하죠. 친구 간에 사랑합니다. 그죠? 동성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진짜 참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진짜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자기의 독생자 아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공로, 어떤 노력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품과 은혜를 통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정말 참 사랑으로, 진짜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결국엔 종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알게 되면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찾아올까요? 기쁨이 찾아오죠. 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이 생겨나고 사랑을 하게 되니까 기쁨이, 연애해본 사람들은 알겠죠. 사랑을 하면 기쁨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오래돼서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다시 곧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이 기쁨을 가지게 될 때 세상을 이길 힘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쁨이 넘쳐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사랑을 알면 우리는 참된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뭘 어떻게 해도 화평하잖아요. 사랑하면 누가 옆에서 뭐라고 막 아무리 해도 평안하잖아. 그렇죠? 익현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면 우리는 참 평화를 누리고 참 안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조금 전에 봤던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평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모습이 또 다른 사람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다를까? 오직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막 어떤 모습으로 나를 향해서 잘못해도 또 우리를 그냥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랫동안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악함을 드러내고 그 아픈 부위를 콕콕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과 아픔을 덮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냥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친절을 우리 안에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따르는 것이 바로 선함입니다. 선함.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했죠? 아까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인 그 선함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죠. 선한 행실이 반드시 함께 오게 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 막 가진 적 있나요? 막 저 사람의 그런 필요를 보면서 내가 채워주고 싶어, 저 필요를. 저 배고파가지고 3일을 굶었다는데 내가 데려가서 뼈다귀 해장국이라도 한 그릇 사줘야지. 이런 안타까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동료의 이 같은 지체의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그의 배고픔을 나의 배고픔으로 여기고, 그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같이 느끼는 것이 바로 공동체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셨을 때 느끼게 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의 재정과 시간을 드리고 이웃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말하는 친절과 선함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공동체도 이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아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지난 한 주 막 장례를 치르면서 온 교회가 같이 슬퍼했어요. 사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거의 3년을 이 교회에 시드니 온누리교회 지금 거의 3년 됐거든요. 근데 많은 장례들 정말 치렀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연속 막 4주 동안 장례가 있었고 끊임없이 장례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 수많은 장례 중에 가장 힘들었던 장례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했던 장례예요. 왜냐하면 그 슬픔이 그냥 유가족들에게만 맡겨진 슬픔이 아니었어요. 동일하게 같이 느꼈어요. 그것이 공동체죠. 그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 공동체, 우리 AS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좋고 나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목적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왔다면 여러분은 분명 자신에게도 귀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네. 대표적으로 뭐 언제나 변함없이 꾸준한 이 신실함과 같은 것들이죠. 신실함.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이 신실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는 온유함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온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온유는 그냥 막 부드럽고 항상 친절하고 이런 것만 온유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예.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생각하면서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겸손해서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겸손함으로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절대 말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말로써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능과 능력에 상관없이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는 이러한 온유함도 가질 수 있고 여러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우리 안에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냥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 다 주라고 그래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마지막 말씀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아멘.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을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교육은, 이 율법은 우리 죄를 억누르게 할 수는 있어요. 율법은 무엇인가? 죄를 깨우치게 하죠.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런데 죄가 없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은 아닙니다. 그죠? 회개하는 것이 율법은 아니잖아요. 해결해 주지 못해요, 율법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과 생명의 법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전 인격적인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해요. 여러분 성화라고 들어봤어요? 예, 성화.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있으면 성화 기억하세요. 성화, sanctification. 예, 성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 가는 삶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화의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조금 더 어제보다 내일이 조금 더 성장하고 내일보다 모레가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삶,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내 안에 육체적인 일들을 버려내고 성령의 일들이 더욱더 가득 차고 성령의 열매들이 더욱더 주렁주렁 맺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장을 우리 공동체가 또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 우리 에이스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육체가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정말 세상에서 이기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번 한 주 정말 성령을 따라 내가 살아가며 무슨 일이든지 내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때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한번 다 같이 간증해 봅시다. 한 사람 다 한 사람씩 말씀하지 말고 이 간증으로 다음 주에 채워갔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가?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나 정말 그전까지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했지만 내 삶이 그렇지 못했다라고 오히려 육체의 일들이 더 많았다라고 생각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어떤 삶인가 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동안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는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모든 어떤 전투 가운데 그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과 그 전투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삶 한번 살아봅시다. 그런 삶 한번 살아봅시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가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항상 승리할 수 없어요. 연약할 때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도 또다시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오늘은 졌지만 내일은 또 승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성장해서 그 더 큰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다소 같이 경험하고 서로가 좀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 우리 마지막 찬양할까?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쉽게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처럼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정말 육체의 그 욕심을 따라서 살아왔던 인생인지, 아니면 정말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여러분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전의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이 순간 결단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며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 분명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니나 동일하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는 변할 수 없지만 나 스스로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그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것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내가 성령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도 주님 일하여서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함께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마다 주여 함께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육체를 따라갔던 삶에서 이전 일을 기억지 않겠다. 이전 일은 내가 돌아보지도 않겠다. 이전 일은 내가 너가 무슨 일을 했던지 내가 보지 않겠다.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능력을 따라 나아가는 아버지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일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이전 삶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용서, 그렇게 예쁜 용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뉘우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그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못 받고 아버지 새 사람을 입고 아버지 주님 안에 정말 성령을 따라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니 아버지 이 시간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아버지 일하심이, 내 안에 아버지 기쁜 그 뜨거움이, 아버지 열정이, 아버지 간구함이, 갈급함이, 아버지 주님의 향한 갈망함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시간 아버지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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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성품이 열매되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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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욕심들을 버려버리고 벗어버리고 오직 주여 성령을 따라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새롭게 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신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주님 안에 아버지 그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이 정말 일하고 계시오 아버지 바라보게 되는 아버지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은 아버지를 약해서 절대 주님을 기대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시오.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떤 싸움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아버지 성령의 사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육체의 일을 따라가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끊어내버리시고 정말 성령을 의지한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승리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그렇게 성령이 일하실 때 말씀처럼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기쁨이 경험되어지고 그 안에 평화가 찾아오고 절제가 일어나고 온유함이 있고 우리 삶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친절과 선함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동안 그런 것들이 없었다, 성령의 열매들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육체의 일들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열매들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주렁주렁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누어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육체의 욕심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성령의 그 열매들을 맺어가며 아버지 내가 아닌 다른 이를 위해,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 나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아버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도함 받음을 아버지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아버지 중보하고 아끼고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선함과 친절함과 절제와 온유가 아버지 기쁨이 화평이 그 사랑이 아버지 드러나는 아버지 나타나는 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각자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이 그동안 그 성령의 사람인지 아직 의심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런 육체의 삶이었다라면 이 시간 이제 다시 한번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주님을 느끼기 원하고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맺어가는 그 경험을 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그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또 화평을 나누고 온유하며 절제하며 선함이 일어나고 하나님 친절이 일어나고 아버지 그런 아버지 화평이 아버지 그런 선함이 아버지 주님의 그 성령의 열매들이 아버지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삶 가운데 그것이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전적으로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해 그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드러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직 주님을 높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다른 이들의 아픔을 좀 생각하며 그 안에 있는 다른 이들의 어려움들을 좀 기억하며 중보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영혼을 위해서 여전히 내가 아는 그 지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너무 메말라서 그 육체의 욕심이 너무나 커서 그 안에 성령이 아닌 그 육체의 욕심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을 좀 기억하며 그 마음에 그 이름들을 불러가며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는 그 어떤 사람의 그 아픔이 있다라고 한 지체 형제 자매의 마음의 아픔 그 육신의 아픔들이 여러분 기억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문제들 앞에 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비자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막막하고 답답함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좀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해결이 되시고 모든 방법이 되시고 유일한 길이 되시는 주님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간구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지체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 안에 다시금 아버지 그 자매 안에 아버지 그 형제들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아버지 그 마음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아버지 그 갈급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해결되지 않고 답답함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해결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그 문제들 가운데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고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마음에 정말 주님의 그 체험이 넘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는 주님의 그 풍성하심이 아버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해하지도 메말라서 아버지 주님을 찾지도 못하는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갈급해하며 아버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아버지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비자의 문제로 아버지 아파하고 아버지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아버지 안타까워하고 있는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길이 되시고 아버지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이 되시는 주님 그 아픔까지도 해결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산 가운데 오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의 삶은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이전의 모든 모습들 끊어버리고 이제 정말 성령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그 육신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정말 이제 정말 성령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본이 되시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렇게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메말랐던 삶에서 옥토와 같은 밭으로 변하여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붙여주신 지체 한 명 한 명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 성령의 열매들을 사용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친절하고 그 선함을 베풀어가는 하나님 함께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 받고 우리의 아픔들이 치유가 되고 우리의 막혀있던 것들이 뚫려지며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들이 다시 한번 회복함을 얻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갈급함으로 갈망함으로 주님을 찾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찾고 구할 때 그것보다 더하게 채워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실 주님 미리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에서 정말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그렇게 주님의 그 은혜들을 누리며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믿고 바라오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기로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통해 다른 이들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과 기쁨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그렇게 원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청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에도 복음을 위해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그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